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4장 1절부터 이어진 그런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믿음의 정도가 좀 다양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살 건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 받아줬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14장 1절부터 이어진 말씀이라 그랬는데 앞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8장 로마서 그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먹는 것 때문에 특별히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들 그것이 이제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인데 나중에 시장에 갖다 내다 파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돼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상 앞에 놓여진 제물이라고 해도
우상에 참여하는 이런 의도로 먹으면 안 되지만,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파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우상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사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믿음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직 믿음이 크게 자라지 못해서 그래도 어떻게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아무리 파는 거라 그래도 우상 앞에 놓였던 건데 좀 깨름직하지 않냐? 그 먹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아직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먹어도 된다, 한편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 믿음이 맞니, 내 믿음이 맞니? 그래서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음식 문제,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면 안 된다. 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장성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 연약한 사람이 혹시나 그거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 들게 되면 그게 오히려 먹는 문제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형제에 시험 들게 하는 게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놓지 않도록,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술 취하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우리의 몸에 술이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술이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방탕한 거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정말 술 딱 한 잔, 정말로 뭐 취한 것도 없고 아무 별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그 술 한 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겠어요? 그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그 술 한 잔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보고 시험에 들어서, 야,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저렇게 맥주를 저렇게 한 잔 할 수 있냐? 그래서 시험에 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 왜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 있어요.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술 한 잔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 뭐 누가 그러든 말든 나는 확실히 알고 확신이 있으니 해도 된다. 예.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믿음의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을 함으로 행하는 것이냐, 믿음의 형제들 앞에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뭘 먹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뭘 좋은 거 먹느냐, 뭐 맛있는 거 비싼 거 먹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평강, 이 평강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들 안에 평화롭게 지내는 데 있다. 성령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옳은 것보다도 평화롭게. 그래서 뭐예요? 희락이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도 누리고 뭐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된 지식, 믿음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화평과 덕을 추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일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적은 자를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밖에 믿음이 안 되냐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 한 가정 안에도 크게 장성한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아주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해요? 케어하죠. 엄마 아버지 없을 때는 그 부모의 대신 이렇게 잘 때로는 손잡고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찌찌 묻은 거 닦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린 동생을 잘 키워서 그렇게 부모님 앞에 기쁨 내고 가정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한 초신자나 새가족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절제하는, 덕을 세우는, 또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들로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늘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 또 새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해주시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또 주님이 기뻐하사 크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신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